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복음의 일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생일이 되면 자주 먹지 않았던 그런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또 요리를 해서 그것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바깥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기뻐하는 그런 이 좋은 자리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도 이렇게 생일이라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세가 많은 돈과 권세를 가진 왕이라면 달라지겠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왕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차려놓고 자기의 신하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놓고 흥겹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한 그 대신들이 가져온 선물을 오늘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날을 삼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어리석은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이 왜 선지자를 죽였고 그 사상이 무엇이고 또 세례 요한 선지자는 왜 죽임을 당했는가를 오늘 교훈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 이는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헤롯 왕의 세례요한을 얼마나 정의롭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가를 우리가 은밀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런 사건적인 것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죽게 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세례요한이 죽게 된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 속에 흐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또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죽음을 먼저 보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헤롯의 그 잘못, 그렇죠? 헤롯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처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불의를 행하는 헤롯 왕을 세례요한이 뭐 했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기에다 또한 뭐예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 음란한 여인인 이세벨과 같은 요 헤로디아의 괴계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 흐르는 이 세례요한, 이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의 그 사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말 그대로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놓고 자기 이 지인들과 또 벼슬아치에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화록을 울리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을 그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이쪽 저쪽으로 하면서 사뿐사뿐거리고 간들간들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렇지 않아도 술을 먹어서 술기가 올라온
헤롯과 이 모든 이정자들이 볼 때, 야, 춤 참 잘 춘다. 응? 혹 헤롯의 마음을 쏙 빼놓을 정도로 감명 깊게 그렇게 춤을 잘 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딸이 어미의 시킴을 듣고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을 받은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던 세례 요한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을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라 명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결국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히 많은 추석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았어요. 그러고 설교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몇 편을 또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 주석과 설교의 내용에 공통적인 그런 이 세상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를 발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믿음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주석과 설교자들의 그런 얘기였어요. 줄거리가.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 내용으로 거점 다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주석들과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 같고 계시가 없는 말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육의 눈을 갖고 표면적인 사건을 갖고 보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은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순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본 것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면 이 원리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는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가 빠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보낼까요? 우리 인생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뭐예요? 육적인 기준, 세상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육에 보여지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가치와 평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온 인생은 이 세상의 만물 지식 아래서, 만물 지식에서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 자기 지혜, 지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지식은 뭐예요? 다 땅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증거하고자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또 너희들에게 어떤 세계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와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될까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를, 어떠한 심판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음성이 없다면 전혀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계획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자기에게 온 선지자를 자기 생일에 죽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 될까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까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생일날은 안 먹던 음식도 준비하고 또 모든 허물도 다 용서하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생일날 아니에요? 저에게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친구예요. 근데 꼭 생일날이면 전화를 와요. 야, 아무개 친구야,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라 그래. 그래, 배 터지면 죽어 임마. 어?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일은 어떤 날일까요? 응? 영적으로 생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뜻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생일날이 돼요. 응?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의 뜻과 목적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날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생일날이 돼야 돼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오신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을 우리는 저버리고 오늘 영적 신앙의 그 믿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헤롯과 같은 그런 사상,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그러한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오늘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삶이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면 진리를 죽이게 되어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세상을 향한 그러한 부푼 꿈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취하는,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음을 저버리고 오늘 진리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한이 행한 일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에 우리가 이제 중심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상을 우리가 잠시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은 또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실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결론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왔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뭐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그 가장 큰 자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또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땅에 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알았고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증거하기를 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기를 뭐냐, 나는 그의 힘들기도 뭐하다?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하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정말로 그는 흥하여야 될 사람이고 또한 자기는 그의 신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와 같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 복음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야죠. 아멘. 그 앞에 나와야 되고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말씀의 도를 배우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침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외침 때문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기에 보는 계시적인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엄연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가실 것인가를 알았더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잠시 복음의 사역과 오늘날 이 구약의 종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싶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것이 일하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그런 선지자예요. 나사렛 땅에 태어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로 오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육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어디까지 갈까요?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외침, 그 주신 말씀들이 모두가 뭐예요? 더 나아가서 율례와 법도와 오늘 이 비유와 상징으로 말한 모든 말씀들까지도 이제는 뭐예요? 그 속에 감췄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영적인 계시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오늘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종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과 같은 사역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늘의 계시와 주님의 마음과 의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 세례 요한은 그의 일을 보면, 육적으로 보면 참 의리 있고 용감하고 또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돼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쇼크가 될지 몰라요. 왜? 여태까지 우리가 설교 들은 것은 세례 요한이 다 선교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죽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왔어요. 정말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일,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죄를 책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지자의 일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머무를 장소가 있고 또한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선지자가 거할 곳은 어디에 가야 돼요? 유대 나라예요. 또한 선지자가 보내질 곳은 어디일까요? 유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돼요. 또한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오늘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예요. 아멘. 예를 들면 생각합시다. 발람 선지자가 성경의 구약에 나와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어디에 거했어요? 미디안 족속에 거했어요. 이방 땅에 거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거해야죠. 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에게 보내요? 유대 백성들에게 또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잖아요. 선지자가 이방 땅에 거하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시를 따르고
거기에 축복하려고 찾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잠시 보면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보고 찾아가죠. 그러면서 다윗을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또 한 가지,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와줍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미워하는 종이었어요? 미워하는 종이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한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느냐?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회개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것이고, 또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야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겠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이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냐는 그런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거예요. 합당할까요? 세상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은 따로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은 뭐예요? 세상 법이에요. 그렇죠? 세상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 법이 있어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니까 헤롯보다 더 큰,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면 헤롯을 뭐 해야 돼요? 꾸짖고 책망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잖아요. 그럼 헤롯보다 낮고 약하면 헤롯의 불의를 보고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게 되지요. 이게 세상법의 원리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세상법은 세상에서 세상의 법의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려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막 얻어 터져요. 근데 그 상대방을 보니까 좀 무식하게 생겼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도와줘야지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때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신고하는 거로 그냥 끝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전을 하면 죽게 돼. 성경에도 누가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집을 건축하려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너희가 생각하고 다 염려하고 이 지혜를 하지 않겠느냐? 적군이 2만의 군사가 오는데 내게 1만의 군사로 저를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걸 판단해서 내가 싸울 힘이 없다면 먼저 가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지혜가 다 이런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선지자는 이방 불신자를 책망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요? 방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 불의한 자, 죄 많은 자를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방관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뭐가 맞다면? 그러한 원리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헤롯이 분명히 윤리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한 건 분명해요. 근데 그는 왕이에요. 세상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에
힘의 원리는 없어요. 로마 황제만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서 헤롯을 책망을 하면 헤롯이 그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해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도리어 그 말을 듣고 헤롯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 결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을 보고 그 죄를 책망하면 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가 힘이 있으면, 나보다 강하면 나를 짓밟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쓰고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오늘날 새누리당에 그 누가 또 왔는데 그 사람 목사라며요?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고 목사가 정치를 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 사회주의 목사들이에요. 그뿐만인가요? 좀 좁게 들어오면 목사가 교회 안에 정치 목사가 참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들.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영혼을 팔고 교회를 영혼에 따라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움직이는 정치 목사들도 참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세상은 사회 구현을 이룬다고, 정의를 이룬다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목사나 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먹고 그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이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깨달으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일이요 구원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당신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일을 시키려고 당신의 종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옳으신 뜻과 옳은 일, 구원의 일을, 영생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과 모두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행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까와 같이 이러한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의 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때로는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면, 예수님에게 정말로 천국 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더라면 세례 요한은 자기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제가 자꾸 실족했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돌아서 가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쭙니다. 그 여쭈는 말이 이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자, 이 말은 즉 무엇을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내가 갇혔는데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지금 있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6절에 결론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국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 수없는 많은 영성주의, 수없는 많은 주의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올까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속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고 얼마든지 우리 그런 오해와 착오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한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뉴스 속에 이름을 느껴요. 이스라엘 아랍 국가의 테러 집단 IS가 나오죠. 맞죠? IS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 몸에다 폭탄을 던지고 폭탄을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터뜨리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그것이 자기들의 신에게 충성하는 거래. 이보다 무서운 신앙이 더 있을까? 자기 생명을 그냥 폭탄과 함께 그냥 터뜨려지는데 그 신앙심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자기 자신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맹목적인 충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하나의 단체 비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나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사업을 크게 벌이다 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착 짓다가 부도가 나서 교회가 팔려나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충성하겠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큰 낭패를 보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인 줄 알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한 실망감과 좌절이 그 속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영의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가꾸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은 성전, 영적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그 속에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걸 제껴놓고 어떤 이 목적과 겉에 있는 일들을 자꾸 싸워가는 이 일에 오늘날도 성도를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집착하게 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장로님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긴 그랬지만 다
집을 잡혀서 다름을 자꾸 세우게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집도 7채를 자기 집으로 해놓고 그러고 교회를 나중에는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다 맹목적으로 충성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족박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세례요한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면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언제 선지자에게 이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 가서 그 세상의 불의한 죄들을 책망하라고 했냐고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가게 허락하기를 원한다라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당연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새 일이고 영의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은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두고 순교했다면 안 되라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린아이는 정말로 많은 교훈의 풍조에 오늘 밀려가고 쓸려가고 또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대처하는 시험과 사건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배우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안에도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찾고 듣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구원에 참여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